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1세예요. 그래서 1세가 이제 여로보암 1세가 르호보암과 이제 서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모두 몇 명의 왕이 되느냐?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의 왕을 살펴봤냐? 16명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왕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은 부가히야입니다. 참 이름도 쉽지 않아요. 부가히야. 이 사람의 기록은 23절에서 2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이야기야. 부가히야가 왕이 돼서 몇 년 있었냐? 2년 있었다. 그럼 부가히야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 그 부가히야를 죽이고 베가가 왕이 됐다. 그래서 이제 베가 이야기가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베가를 죽이고 누가 왕이 됐느냐? 호세아가 왕이 됐다. 그래서 오늘 부가히야,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맨 19번째 왕이 되는데, 호세아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아수르로 포로에 잡혀가서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나요. 갇힌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몰라요. 석방됐느냐?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냥 호세아가 감옥에 가서 갇혔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호세아의 이야기는 끝에 가면, 이 다음에 가면 독자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호세아를 빼면 오늘 두 왕만 보게 돼요. 그 왕이 이제 부가히야하고 베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부가히야라는 이야기,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재미있는 것은 야훼가 눈을 뜨셨다, 그 뜻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 야훼가 눈을 감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훼 하나님이 눈을 뜨셨다, 이제 그것이 부가히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가히야는 왕위에 몇 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2년 있어요. 2년. 왕이 돼서 2년 돼서 이제 베가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2년 왕위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베가를, 부가히야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이제 오늘 설교에 우리가 전반부에 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히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23절에 가면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샤라 제50년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럼 부가히야의 아버지 므나헴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앞정을 이제 봐야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므나헴이죠. 그럼 이 므나헴이 왕이 되려고 어떻게 했느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이 사람이 몇 절을 보시냐면 14장 16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므나헴이 이제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그 앞에 살룸을 죽여요. 근데 이제 살룸이 누구냐? 예후의 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 왕조에게 네 왕조는 4대까지 간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룸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예후를 누가 죽였냐? 그 예후의 이제 네 번째 왕위 계승자인 살롬을 누가 죽였냐? 므나헴이 죽여요.
근데 이 므나헴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16절이죠. 14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그러니까 다시는 반역하지 말라고 한 일이 뭐냐? 산모의 배를 갈랐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어떻게 했냐? 산모의 배를 갈라서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므나헴이 앞으로 반역하면 너희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 산모를 잡아서 그 산모의 배를 갈라서 신생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누구도 죽어요. 산모도 죽죠. 그래서 그 성에 반역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의 아버지냐? 부가히야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왕으로 삼았냐? 자기 아들 베가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2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 그렇게 악을 행해서 자기 아들을 드디어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위가 2년에 끝나요. 참 비참한 거죠. 그 참 허무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왕위까지 올라가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불과 지가 죽은 지 2년 만에 그 나라가 무너져요. 이게 좀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악한 일을 해서 남겼는데 그 아들이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2년 만에 끝나게 돼요. 그러면 왜 끝났느냐? 똑같아요. 왜 끝났나 한번 보세요. 자, 24절이에요. 2년을 다스렸는데 그 2년 동안을 어떻게 했냐? 이제 저자가 어떻게 기록했나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하여. 그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2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가히야가 한 일이에요. 근데 부가히야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니까 얘도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죄를 떠나지 못했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모든 왕이 그 죄에 머물러 있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조상의 죄에서 어떻게 그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16번째, 17번째 왕도 똑같이 그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1대 여로보암 1세부터 2대, 3대에서 17대를 내려왔는데 17대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저주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성에서 벗어날 건가? 그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숙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6절이죠. 이제 베가가 반역하는 장면에 누구를 죽이냐면 부가히야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특이점이 있어요. 2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장관, 누구 장관이에요? 그렇죠. 부가히야의 장관이에요. 믿을만 하니까 세웠어요.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왕궁, 그다음 말이 뭐예요? 호이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왕궁에 뭐가 있어요? 호이서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반역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다가 더 안전한 뭘 만드는 거예요? 호이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옛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됐냐? 왕궁 요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가히야는 반역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반역했을 때 피신할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든든한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호이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리 도망간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호이소에서 왕과 그 다음에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누가 도왔어요?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자, 그러니까 25절은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는 장면을 역사 저자인 이 열왕기하 저자가 여기다 지금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특이점이 뭐냐면 죽은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어디서 죽었냐? 왕궁 호이소에서 죽었다. 그럼 이제 독자들이 질문한 건 그럼 호이소는 뭐 하는 데냐? 호이소는 요새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요새 속에서 죽어요. 적이 침입해 오면 여기에 들어가면 최소한도 방비되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장소에서 죽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성의 규모를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금성이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녀오셨으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나라 경복궁도 꽤 큰 건데 자금성하고 경복궁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로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금성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숲이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성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 비원이나 경복궁에 가보세요. 뭐가 많아요? 숲이 많아요, 숲이. 정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자금성에 뭐가 없냐? 숲이 없어요. 그리고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요. 바닥이 다 어떡하냐? 울퉁불퉁해요. 그 왜 그랬을까? 그것은 왕이 암살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단이 들어오면 숨기는 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거를 나무를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은 한 곳에서 앉아요. 그 넓은 자금석에 돌아다니면서 잤어요. 어디서 자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누가 암살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는 곳도 바꾸고 자금석에 나무도 없고 바닥도 걷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왕은 어떠냐? 다 암살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부가히야도 어떻게 했냐? 자기 아버지가 암살해서 자기 왕을 살룸을 암살시켜서 아버지가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호위소를 만들어 놨는데 역설적으로 거기서 죽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호위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위소에서 죽을 때 어떻게 그렇게 죽게 됐느냐? 길르앗 사람 50명이 와서 베가를 도와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암살단이 돼서 베가를 도와가지고 이 부가히야를 죽여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제 드는 해석은 그거죠. 이게 길르앗 사람 50명이 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하고 우리는 이제 궁금증을 느끼게 돼요. 한 유대 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길르앗 사람 50명이 와서 이 베가의 반란을 도와서 부가히야를 죽였냐? 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길르앗은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은 아람 나라 지경과 영토가 같아요. 그래서 아람과 길르앗이 친해요. 그런데 그 아람이 속한 지역인데 아람은 전통적으로 누구하고 대립하냐면 아수르하고 대립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가히야의 아버지의 무나햄과 부가히야가 쓴 정책은 뭐냐면 아시리아하고 같은 라인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나햄과 부가히야가 아시리아를 숭상했는데 아람이 그걸 반대해서 암살단 50명을 보내서 군대 장관 베가와 연합해서
아시리아 정책을 치는 부가히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요 25절의 귀절에 당시 국제 정세의 변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베가가 혼자는 죽이지 못하고 누구의 권력을 얻고 죽였냐? 아수르의 아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시리아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부가히야를 암살하게 되죠. 그래서 길르앗에서 특공대 50명이 왔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히야 때 누가 지켜줬느냐? 아수르가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는 베가가 배신하니까 그 다음에 쳐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베가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주변 국가에 휘말려요. 조선 말기에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외교할 때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외교 못했어요. 누가 외교에 간섭했냐? 청나라가 원세계를 보내요. 그래서 원세계가 군대를 갖고 와가지고 한 4,000명인가 군대가 와서 한양성에 주둔하면서 일본하고 교섭할 때 우리나라는 대표단을 제대로 못 보냈어요. 가서 누가 일본하고 교섭했느냐? 원세계가 가서 청나라 원세계가 가서 다 조선의 문제를 일본하고 의논하고 뒷방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조선의 사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사절들은 가서 일본 대표를 대면도 못해요. 누가 가서 대면했냐? 청나라 원세계가 가서 다 대면하고 이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예요. 그게 뭐냐?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외세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히야가 그렇게 아시리아를 친하게 지내다가 아람이 들어와서 길르앗 사람 50명이 와가지고 아람의 등을 얻고 이 부가히야를 죽여요. 근데 부가히야가 죽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죽어요. 한번 이름을 볼까요?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죽죠. 왕과 누구예요? 아르곱과 또 누가 죽어요? 아리에가 죽어요. 세 사람이, 대표적인 세 사람이 죽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르곱과 아리에가 누구냐? 이렇게죠.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아르곱이라는 말은 독수리를 말한대요. 그리고 아리에는 사자를 말한대요. 그래서 이게 부가히야가 지금 사자의 석상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나온 그 독수리 석상 그 가운데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곱이 독수리를 말하고 아리에가 사자라는 뜻인데 이게 그 석상 가운데서 이 부가히야가 칼을 맞고 죽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학자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르곱과 아히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이 아니고 이 왕의 두 참모를 대표적인 참모를 죽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가야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노력해서 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부가히야가 암살을 두려워하고 반란을 두려워해서 왕궁에다가 요새 호위소를 만들어 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에 뭐라고 그랬냐?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예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도
고달프게 먹고 벌어먹고 사는 일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이 참 재미있는 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12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뒷부분에 가면 뭐라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뭘 줘요? 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함을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 놓고 저것도 만들어 놔요.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만들어 놔요. 근데 신앙 없이 준비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부모들이 말년에 꼭 그런 후회 들잖아요. 애들에게 대학 가고 애들에게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피 터지게 외쳤지만 신앙을 준 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대학 가서 직장은 들어가고 제대로 벌어먹고는 사는데 뭐가 없냐?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게 뭐죠? 믿음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믿음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므나헴이 그의 아들 부가히야에게 물려준 그 왕이 오래 못 갔어요. 부가히야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왕궁에 그 많은 장치를 했지만 2년을 못 가서 왕위에서 쫓겨나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님 없는 안전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 부가히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고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앞을 뒤를 돌아보면 야, 그때 괜히 그렇게 걱정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셨을 텐데 달라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안 그랬어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그런 생각하게 돼요. 아이들이 때도 안 됐는데 사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안 먹어, 밥 안 먹어, 엄마 난 안 먹을 거야 뭐 그리고 고집 폈는데 나중에 때 되면 그거 부모가 봐서 그래 그때는 내가 사줄게 하고 줄 텐데 똑같은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았어도 밥 먹지 않고 막 애를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 신뢰했다면 하나님 가장 좋은 때 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셔요. 주무시지 아니하고 너의 출입을 세세토록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뭐냐? 맡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영광 돌릴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의 헌금이 뭐 하나님의 그 온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11조에 대한 약속, 헌신에 대한 약속.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기르다가 아이들이 맨날 지만 먹다가 어느 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만 먹다가 엄마도 먹어. 그러고 엄마 주면 엄마가 어때요? 자지러지죠. 그냥 아이고 내 새끼 다 컸다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자지러지죠. 어쩌면 우리가 맨날 나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자지러지죠. 야, 네가 철들었구나. 네가 철들었구나. 맨날 너만 생각하더니 이제 네가 철들어서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중심성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때 되면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무나임과 부가히야의 이 관계에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준비가 얼마나 쓸데없는 건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준비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예요? 베가가 나오죠. 근데 이 베가라는 말은요, 부가히야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부가히야라는 말이 야훼 하나님이 눈 떴다는 말인데 베가는 그가 눈을 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베가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나 보세요. 자, 베가가 27절이죠. 유다왕 아하샤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얼마를 다스려? 20년을 다스려. 근데 이 20년 동안 뭐 했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이죠.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어요? 똑같아요. 또 그 다음에 뭐래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20년 동안 이 베가가 한 일이 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자, 29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 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아까 부가히야는 친 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베가는 길르앗 사람 50명, 길르앗에서 보내는 50명의 도움을 받아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정세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반 아수르 정책을 치고 친 아람 정책을 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분노했어요? 아수르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빼앗은 성읍의 이제 숫자가 나와요. 처음에 보세요. 어디예요? 이온, 아벨렛, 마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어떻게 해요?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아수르로 옮겼더라. 성에 몇 개 나오죠? 성의 숫자가 몇 개 나와요? 쉬어보세요. 몇 개 나오나? 예? 몇 개 나와요? 9개 나와요? 8개 나와요? 9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에 한번 봅니다. 29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비레셀이 찾아와서 이원 하나, 아벨렛 마가 둘, 그 다음에 야노와 셋, 게데스 넷, 하솔 다섯, 길르앗 여섯, 갈릴리 일곱, 납달리 온 땅. 모두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면요,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를 빼놓고는 다 뺏긴 거예요. 예.
더군다나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막 굉장히 많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놓고 보면 뭐만 달랑 남았냐? 사마리아 하나만 달랑 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갔느냐? 아수르로 쭉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다음에 호세아가 왕이 돼서 진짜 이스라엘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남은 그 달랑 남은 사마리아 성까지 어떻게 하냐? 이제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에 망하지 않아. 이 북쪽 이스라엘에 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한 번에 안 망가뜨려요. 어떻게 망가뜨리냐? 경성하게 하셔요. 그러면 배가가 이 정도 됐으면 어떡하냐?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끝까지 그냥 있어요. 그것이 이 베가의 죄예요. 그래서 이 부가야와 베가의 기록에도 여전한 기록은 뭐냐?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처음 여로보암부터 지금 베가까지 18명의 왕이 있는데 이 18명의 왕이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못 벗어나고 그 안에 있는데 그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떡하냐? 하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아니 사마리아를 놔두고 다 뺏겼는데도 어떡하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했냐? 사생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없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이라. 그러니까 맞는 게 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만들어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19명의 왕이 주전 930년을 시작해서 720년까지 200년이 넘는 긴 세월인데 그 세월을 지배하고 있는 그 북쪽 왕가와 북쪽 땅을 지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불신앙의 죄라.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캄캄함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죄가 공동체와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이런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총의 나라로 한 사람 한 사람 옮겨지면서 마치 갈릴리와 납달리의 그 어두운 땅이 동방에서 오신 큰 빛을 받듯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총의 나라로 한 사람 한 사람 옮겨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어둠의 나라가 흔들리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그 죄성을 이기고 성령의 역사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내려온 그 악한 아담의 그 죄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로 옮겨지게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답답함은 뭐냐? 이렇게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아담의 어둠 속에서 동일하게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오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정말 나의 자생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웅덩이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번쩍 들어서 독수리 날개처럼 하나님 나를 들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능력 안에 두신 사건이 복음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여로보암의 죄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세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엄연하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뭘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죽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복음의 약속이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